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각인되고 성취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속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도륙당하지 않고 그들의 종으로 함께 해왔던, 그래서 물깃는 자가 되었던 기브온 족속들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9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정착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을 오늘 이 9장에 나열하면서 유다, 베냐민 지파와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와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 성물 관리, 찬양 등 성전 봉사자들, 그러니까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봉사자들의 구체적 직무와 체계적인 조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 왕가의 반복된 족보가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8장에 이어서 사울 왕가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면서 뒤따를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조의 시작을 연결하는 이런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은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과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에 섬기는 조직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나오죠.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져서 예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역대상 9장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인들, 역대상 9장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김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의 계보를 분명히 해서 그들의 역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상 9장 17절이죠.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찬양의 이 직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찬양의 직무, 이 문지기, 죄송합니다. 문지기의 직무를 얘기하는데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조직 또한 체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양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겸직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사역이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먼저 무엇을 조직했냐?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조직을 먼저 갖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냐? 사울의 실패를 넘어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의 왕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윗에게 그 왕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역대상 10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나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서는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가 다 나오거든요. 이 역대상에. 그러니까 범죄로 흩어졌을지라도 우상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지 않습니까?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계수되어 있는, 숫자가 헤아려져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런 게 없고 다 주요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연합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공예배를 회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또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세요.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고 회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진짜 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신령한 복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축복을 오늘 속에서 찾고 누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늘 투덜거리고 불신앙한 사람한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이게 역대상에서 9장에서 주시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이 정체성을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